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11절과 23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주제 그녀들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찾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지 않고 다만 창세기만 보았을 적에는 사라가 아직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이삭 잉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8장 10절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여기 이 기한은 창세기 17장 21절 명년 이맘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가 그가 그 임신 기간 10달을 감안해서 볼 때 이 말씀을 듣던 그때는 길어도 그 수태일, 잉태일 불과 한두 달 전이겠고 혹 하나님께서 그 명년 이맘때라고 하셨는데 출산 후 얼마 후에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두 달도 안 되는 더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사라 창세기 18장 10절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반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었고 이에 여호와께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며 그 사라의 그 마음가짐에 대하여 그 믿지 못함에 대하여 불만하셨댔으니 그녀 가히 잉태 시점 그때까지도 수태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비록 15절 하반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은 하였으나 그것은 그 상반절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만 승인치 아니하였던 것이지 실제로는 웃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보아서 그녀 잉태하는 그 시점에 그 잉태 전 바로 잉태할 그 즈음에 과연 그녀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삭을 가졌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 창세기를 볼 때 뭔가 빠진 것 같다 그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야 그런 복을 받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녀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래서 그 2절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더란 걸까요? 혹 다른 경우라면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적적인 복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금 저들 세계에 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관한 한은 오직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야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늘 이 이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세기 17장 21절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영원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곧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려가게 하시겠다 한 이 약속의 이삭이었으니, 그러니 어찌 이 아이가 아직 믿음도 있지 아니한, 그야말로 창세기에서 볼 때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에게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셨고 또 그녀는 잉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안 풀리는 문제다, 그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흘러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창세기에서의 만에 어쩌면은 빠질 것 같은 이 잃어버린 그 두 달, 곧 창세기 18장 15절 하반절 웃었느니라, 그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했던 그 구절과,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건고하시사 그 이절 잉태하게 된 사라의 그 길어서 두 달 사이, 그 앞에 말씀과 뒤에 복을 받게 된, 수태하게 된 그 길어서 두 달 안 사이, 그 사이 무엇인가 한 글이 있어야 하겠는데, 믿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맞아 들어가겠는데 혹 빠져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의 그 잉태 즈음의 영적 상태가 본디 있어야 할 창세기에서 그 두 달 사이에 들어갔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빠져나와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나이 늙어 단산한 지 오래였기로, 그렇게라고 본다면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더라도, 그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또 그 창세기 그 18장 14절 또다시 하나님이 전에 했었던 말씀인데 또다시 내가 기한이 이룰 때에 반드시 내가 내게로 오겠다 라고 하심에, 이 하나님의 권고를 그 믿지 못하던 그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이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제서야 이 사람,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믿게 되어졌던 바로 잉태 직전의 그 영적 상황을 창세기에 이어 붙여놓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11절 상반절에 와 설치해 두었으니 읽은 바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는 그 하반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잉태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이 사라가 창세기에서만 볼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으나 여기에 떨어져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글을 보니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권고, 그 마지막 몇 말씀에 변하여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또한 미쁘시사 주시겠다 한 것, 그래서 받아들이기를 하면, 그리고 그 받아들여서 성공시키기를 충성함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이심을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나마 믿게 돼요.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게 돼요. 그래서 그 12절 이름으로 그 하반절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모든 산자의 의미 곧 이삭을, 예수의 세계 그 아브라함 밑에 아브라함을 잇는 이삭을 낳은 사라가 된 거였음이 기록되었기로 이렇게 짝이 맞아져서 우리는 오늘 의문 없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완벽한 세계의 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이가 꼭 알아두셔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념해 들어주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잘 살펴보라. 그 말이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까지 해서 이 상반절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빠진 것 같으나 빠진 것 없다는 겁니다. 짝이 떨어져 나간 것 같으나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이. 이 성경책 문장은, 이 하나님의 책 문장은 비록 한 뜻이어도, 한 맥락, 한 뜻, 한 역사 줄거리여도 이 세상 일반 책들처럼 한 뜻이기 때문에, 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쭉 하나로 엮어서 한 줄 되게 해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쭉 한 줄이 되지 않고 빠진 듯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빠져나갔거나 짝이 영영 없거나 한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그 빠진 짝이 66권 성경 중 어느 다른 성경 속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 이 하반절, 이는 이렇게 짝이 떨어져 있는 그 짝을 본래 있을 자리에 엮어져 있게 하지 아니하고 떼어져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여서 썼으며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만은 이렇게 분량이 커도 편집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 각 권을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딱 맞도록 엮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로 명하여 떼어놓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으로 하셔서 짝을 쪼개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갖다 두라 라고 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세상 책 읽듯이 자기 머리 좋다고 많이 읽는다고 그 여러 번 읽는다고 이 성경책 그렇게 읽어서 세상 책 알듯이 그렇게 알지 못할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글책, 이 천국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4절, 아무나 듣기는 들어도 그렇다고 아무나가 다 깨닫지 못할 것이요, 누구나 보기는 보아도 누구나가 다 알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어떤 자가 알 수 있느냐? 이 복음을 제자리에 와서 엮여서 하나님 글책, 하나님 뜻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된 자만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흩어져 있는 짝을 그 허락된 자에게 맞추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읽으면 한 번을 읽어도 한 번을 들어도 깨닫게 되어버릴 그 같은 일은 누가 그러면 해줘야 되느냐? 그 하반절에 그 같은 일은
다만 그의 신이, 그의 성령께서만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전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떨어져 나가 있는 짝을 제자리에 갖다 붙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책을 제멋대로 바로 엮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참뜻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전하거나 또 자기의 뜻대로 억지로 끌어다 맞추거나 또 자기 생각을 걷다가 끼워 맞춰서 풀어주거나 받다가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하반절 멸망에 이를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서야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지요. 진리가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쯤하고 이어 오늘 그녀들 중 두 번째 여인 모세 모친의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 모친의 기록도 다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떠나가 있게 해서 가 있던 짝 제자리로 옮기움 받아서 그의 본 기록이 있는 출애굽기만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모세 출생과 그 모세를 교육한 그 교육의 비밀을 딴 데 보내놓았던 그 짝을 이 히브리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3절에서 찾아서 갖다 맞추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란 이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 출애굽기만 보아서는 단지 그 아이가 준수해서 아름다워서 부모로서 그냥 숨긴 것 말고는 더 나아가 이해할 수가 없었더랬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서 그 아이를 감추고 그렇게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엮어서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녀가 이 믿음 갖고 있지 않았고서야 어찌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모유하는 장소인데 그곳 갈대 숲 언저리에 그 울타리를 해서 모욕하는 곳인데 그곳에 아이를 그 갈상자에 담아서 그 갈대 사이에 끼워두고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그 누이를 두고 그리고 친히 그 아이 유모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감히 애굽 나라 바로 공주 앞에 나가서 그 아이를 받아서 젖먹일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쁘신 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서야 이 모세 부모, 이 모세 어미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풀어주는 그 중요한 결론적인 짝을 출애기에서 놓쳤다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갖다 연결하게 되었으니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도 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여러 사례들의 선조들과 같은 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글책의 여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찾은 짝으로 창세기서를 완전히 읽고 출애굽기를 완전히 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글책의 구성이 세상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사오고, 그 허락된 자들에게 하나님 글책 속 하나님 참뜻인 이 진리,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신 그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 짝을 맞추어 주시되, 아무나 많이 읽었다고 되지 않고, 실력이 있다고 되지 않고, 머리가 좋다고 되지 않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일체이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사 흩어져 있는 짝과 흩어져 있는 내용과 그 단어를 이끌어 오게 하셔서 제자리에 연결시켜 주심으로만 하나님 글책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글을 읽거나 전하거나 들을 때 한 번을 들어도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게 됨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모세의 어머니도 왜 그리하였는지 그들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만은 알 수 없었던 그 떨어져 나가 있었던 짝이 보통 짝이 아니라 핵심이요 결론적인 믿음으로였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사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짝 맞추어 주셨으니 성령께 감사합니다. 소원하오니 앞으로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글책 읽고 또한 전하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사 감화 감동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